오늘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아멘.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느낌이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되어지고요. 힘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볼수록 이 내용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를 계속 고민하게 합니다. 본문의 궁극적인 취지가 뭘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취지가 뭘까? 우리의 원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면코 응징해 주시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말 궁극적으로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교훈이 본래의 취지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도 분명코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 초점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교훈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이요.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막상 마음은 그에게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선을 행하는 척 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악인인 걸 알아요. 원수인 걸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 선한 척을 해줘요. 그리고 식물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줘요. 이게 선한 척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갚음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내 마음에 악한 마음으로 안갚음을 하려고 했다 하면 도리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겠죠. 그리고 또 본문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신을 현재 핍박하고 죽이려는 원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선을 베풀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현재 나를 막 핍박하고 있고 나를 지금 현재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그 사람에게 먹을 걸 갖다 주고 물을 갖다 주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까 뭐예요? 배고파 하거든 목말라 하거든 이라고 하잖아요. 이 내용을 봤을 때 뭐예요?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도움이 필요한 원수인 거죠. 나에게가 아니죠. 지금 현재 그 원수에 대해서만 초점을 둬야 되겠죠? 그 원수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되는지 간에 지금 현재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원수였으나 어느 날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선을 베풀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거봐라 내가 그 꼴 날 줄 알았다 하면서 그냥 통쾌해하지 말고 그 일에 대해서 뭐하라?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사건을 통해서도 그러한 부분들이죠. 거봐라 너희들 잘난 체 하더니 강도 만나 있네 이렇게 하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진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핍박하였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단시하였고 또 경멸시하였고 심지어 개취급하였던 이방인과 같이 개취급하였던 유대인이었지만 또 그 유대인 중에서 또 누구였어요? 또 레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레위인은 특별히 그 자신들을 경멸하는데 극도로 경멸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극도로 경멸했던 그 레위인을 뭐합니까? 도와주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현재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가 아는가에만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그 전의 관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고루 비추어서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우리의 도덕률과 높은 어떤 윤리성, 또 높은 인격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요. 도덕률, 윤리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굉장히 높은 인격의 가치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더 맞겠죠. 악인에게 선을 행하여 그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보았지만 니느웨가 심판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받기를 바라했던 것과 달리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보던 요나는 마음이 좀 불편했던 거예요. 뭔가가. 그들이 심판받는 꼴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도리어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참고 계시고 있고 도리어 그들에게 대해서 징계를 미루고 있는 걸 보면서 왜 이러지?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와 대화합니다. 그러면서 박농쿨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든 그 내 백성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표명했죠. 바로 요나는 그것을 배우면서 자신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했고 하나님 은총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사상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교훈만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게 가르쳤고 또 성경 여거저거에서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 자신에게 선을 행하는 자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돌이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악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원수였지만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기에 국률한 마음에서 그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선을 행하는 사람을 이용만 할 뿐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라고 말하는 이 원수는 악한 자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겁니다. 악한 자라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대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원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이거든요. 그렇죠? 상대적이에요. 내가 실은 나쁜데 그 사람이 방어 차원에서 행했던 행동인데 나는 그것을 원수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누가 원수인지 누가 악한 자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본문에서 봤을 때 핀 숯으로 그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음이 선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핀 숯을 그 머리에 놓을 리가 없잖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편에 서 있어요? 항상 이스라엘 편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내게 대하여 악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내게 대하여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식물을 갖다 줘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나에게 악을 행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초점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안갚음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하라? 선을 베풀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도움을 받고 고마워는 하지만 또다시 나를 향하여서 비웃고 비방하고 있다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숯불을 그 위에 올려놓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웃의 선을 비웃듯 이용하고 도리어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숯불을 그 머리 위에 붓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선을 행했어요. 근데 그 선을 받았던 그 원수가 그 선을 비웃듯이 그냥 받아요. 처음엔 고맙다고 받아요. 그러나 뒤에 가서는 비웃어요. 그리고 난 후에 뭘 합니까? 조롱하듯이 또다시 기회가 되었을 나를 또 모함하고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대하여 뭐예요?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숯불을 놓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숯불을 그 위에 놓는다라고 하는 사항을 보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에게 온수였던 사람이었는데 불쌍하게 여김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하면서 도움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도움을 받더니 바로 얼마 안 있다가 또다시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나를 또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진행형 상태인 것이죠.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겠죠. 잠시 멈췄다가 다시 진행하는 것이죠. 잠시 멈췄다가 다시 진행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네가 굳이 안 갚으면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행에 대하여서 이용하였고 또 그 사람에 대하여서 뭐합니까? 그 사람의 배려를 조롱하였기 때문이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에 죄가 또 하나 추가된 거죠. 그 죄가 뭐가 있냐? 죄가 더 추가된 죄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이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기를 그 선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호소하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인자하심과 용서하심이 그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을 너가 멸시하느냐라고 로마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많이 낙심합니다. 아유, 내가 정말 그가 조금이라도 변했으면 좋을 텐데 또다시 저러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상실감들이 많이 오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들이 있죠. 모든 짐승은 다 들이대 머리 까만 짐승은 들이지 마라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게 너무 많은 정을 주지 말라는 거죠. 예, 그 사람 도와봤자 쉽게 배반한다 이 말을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선을 행하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는 교훈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길에서 우리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을 허락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은 내가 대안가품하는 거겠죠.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갚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너 당해봐라 하는 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일부러 안 도와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악을 갚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악에게 졌다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물을 갖다 주고 먹을 걸 갖다 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인격이죠. 정말 높은 인격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성숙하게 자라나고 거룩히 자라나게 되면 정말 높은 인격을 갖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덕망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너무 좁쌀만한 마음을 갖고 있거나 너무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한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권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경고하라는 거예요. 경고. 그러니까 규모 없이 행하는 자, 자기 멋대로 행하는 자, 이러한 자들을 뭐하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너 다음에 또 이렇게 되면 너 혼나 이렇게 하듯이 바로 하나님의 그 책망이 있을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안위하고 위로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것들이 성도에게 있다 하면 참으로 이 사람은 높은 인격인 것이고 이러한 인격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가기도 보면 정말 높은 인격을 갖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높은 인격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높은 인격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되어진다고 해야겠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니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했던 부분과 동일합니다. 너희의 빛을, 우리의 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비치는 겁니다. 선인에게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지만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빛을 비추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더 선을 행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악한 자라도 그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들이 주저하지 말고 도와주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권면하고 훈계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며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에게 대하여서 선을 행하고 책선하고 훈계하고 때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걸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마땅히 그 일에 책선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잘못된 일들이 있으면 그 성도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들을 반드시 책선하여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의 은총을 받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본받게 되어지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겠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높은 인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열정이 있으면 바로 그런 성품에 도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러한 열정,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이 있다면 오래 참아질 것이며 우리가 좀 더 관용적일 것이며 좀 더 책선하는 데 있어서 무게감 있게 할 것이며 그들을 위로할 때에도 좀 더 의로운 마음으로 위로할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경건한 마음과 의로운 마음과 그 착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바르게 하고 교훈하고 어느 땐 책선하고 어느 땐 책망하고 어느 땐 경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저는 열매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래 참음과 충성과 이러한 모든 인내하심과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겠죠. 희락과 화평과 이러이러한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들 안에서 나타날 거라 봅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신의 성품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과 같이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대하여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이런 성령의 마음들, 성령의 성품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갖춰지겠지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또한 요엘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는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때 금식을 포함시켰습니다. 금식은 뭘 의미합니까? 나의 정욕이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향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간구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괴로워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침통해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를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금식을 해라 말아라가 없이 이러한 분들은 자연스럽게 금식을 하고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많이 그런 일들이지만 실상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닥치게 되면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이제 쭉 보고요. 오늘 내용을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는요. 18장 내용인데요. 에스겔서 18장 20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 끝에까지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열거되어 있을 거라 저는 봅니다.
제가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에스겔서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은혜가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을 죽을지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는 것이 아니냐? 라고 반문합니다. 왜 사람들은 25절에서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의인들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악을 행하였고 악을 행한 사람들이 아니 국리를 입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나는 예수를 한번 믿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교회는 관용을 베푸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낙인이 찍히면 교회 안에서는 한번 낙인이 찍히면 뭐합니까?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더라도요 항상 뭘 보고 있습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로운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한다면 무엇이 참되고 의로운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제가 좀 전에 읽었던 내용이네요. 반복돼서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맞는데요. 계속 이 내용이 반복되네요. 이 내용이 반복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다 한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는 것이 아니냐. 이걸 두 번을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강조점을 주는 건가요? 강조점을 두는 것 같아요. 두 번 반복을 하는 것 보니까 그만큼 이 내용이 강조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문할지라. 공문이라는 것은 심판하겠다는 뜻이겠죠.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키고 살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일을 행하기를 바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떠나 의를 행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향하기를 악인이 너에게 대하여서 악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후에 그가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그를 거절하지 말고 그에게 도와주라 라고 말합니다. 행여 그가 돌이키지 않고 또다시 너에게 악을 행한다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분명코 기억하시고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을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분명코 임할 것을 말하였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니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어지며 또 바른 지혜가 되어지며 또 우리의 바른 교훈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지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마치고자 합니다.